자, 우리 오준문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며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인사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교에 관한 또 저희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어느 교회 방문하면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하고선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은 사실은 계획이 없었던 방문입니다. 저희가 한 2년에 한 번씩 한국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회들 또 후원하는 교회들하고 연락해서 또 설교 일정이나 이런 계획들을 잡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저희 큰딸 때문에 대학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와 또 행정적인 일들 때문에 한 2주 방문하는 일정이라 특별히 교회 방문 계획은 안 짰고 또 저의 스케줄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이번에는 딸만 위해서 가자 하고서 나왔는데 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저도 기대함이 있고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기대함으로 함께 이 시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선교에 대한 성경에서의 이야기들을 조금 선교사 입장에서 바라봤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계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교통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한 샬롬의 관계에 있었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아담이 하와를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를 볼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든지 먹고 또 다스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또 자연, 지금으로 치면은 경제 활동이든 직장 일이든 이런 것들이 어려움 없이 그냥 풍성했던 또 교제가 풍성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기대하셨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사람과 사람은 핑계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또 범죄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권력과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이런 왜곡된 모습들로 사람들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자연이 우리에게 쉽게 좋은 것을 내주지 않아요. 힘들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겨우 먹을 채소들을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다 깨져 있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죠.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전에는 뭔가 욕심 부리고 또 내가 더 경쟁해서 얻어야 되고 이런 관계였다면, 예수 믿고 보니까 다 돕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돌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도 뭐예요? 이렇게 때리면, 전에는 뭐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는 꼭 돌려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한 대 맞았냐? 반대쪽도 대봐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와 함께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다 평화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러서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러한 삶들을 맛보면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선교지에서 선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쟁하고 또 성공하고 또 잘되고 높아지고 뭔가 내가 잘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사람의 방법들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는가를 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목회할 곳이 없으니까 선교지나 가볼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란까지 인도하셨고, 하란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하란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십니다. 이삭도 보내셨어요. 이삭이 헤브론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랄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 그때 상황은 기근이라 애굽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풍성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이 아니다, 그랄이다, 그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했더니 그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100배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 선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보내졌을 때
그 땅은 물론 라반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이 결혼하고 또 봉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라반이 봤던 게 뭐냐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느 곳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어떤가 이제 돌아봐야죠. 저는 선교지 떠날 때에 사실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세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평생에 세 나라를 섬겼더라고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세 나라를 섬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도 평생에 세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나라는 보여주셨습니다. 한 나라는 캄보디아고 한 나라는 라오스였어요. 세 번째 나라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실 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스에 가서 문제는 뭐냐면 라오스에 간 때가 캄보디아 간 때는 30대, 라오스 갈 때는 40대 중반인데 라오스에 가니까 언어도 생소하고 또 문화도 캄보디아랑 비슷하지만 또 다르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거예요. 라오스는 공산국가고 불교국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자 문제 때문에 연결된 게 감리교회인데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서 4년 전에 오셔서 세웠는데 기쁨 문화센터라는 걸 세웠어요. 거기서 이제 교사 비자를 받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한국 학생들이죠. 그리고 찬양 사역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그 일들을 3년간 했어요. 그리고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라오스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현지인들한테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의 만나는 대상들은 다 한인들인 거죠. 그러는 가운데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거기서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인도하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 일을 하면서도 늘 불평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으면 분명히 아무 일 하지 않고선 그냥 지나고 보내시지는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들을 찾는 시간도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되게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내가 뭘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는데 그냥 먹고 지내는 걸 이러고 있어서 되는가? 스스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 사역을 자꾸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선교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다라는 확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내셨나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직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심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우리가 보낸 위치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자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왜 보내셨어요? 선교하라고.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그곳에서 보이라는 겁니다. 저는 해외에서 보이고 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삶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만 선교지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이 가정에 보내신 것이라면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고 어떻게 살으라고 보내셨는가? 여러분, 선교사만 하늘나라 가가지고 큰 상급 받겠습니까? 너는 해외에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큰 상이다. 너는 한국에서만 있었네, 조금 적은 상이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통치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선교사는 뭐예요? 다만 선교지 다른 이방에 그냥 보내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라오스에 보내신 거고, 이 사람은 쓰시고자 천안에 보내신 거고, 이 사람을 쓰시고자 이 가정에 보내신 게, 보내신 장소만 다른 거지 삶의 자세는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어떻게 보내졌냐면, 사실은 선교사로 파송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내졌냐면 형들 때문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언젠가 형님들 만나면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얘기는 없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주인의 집이 복받고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고,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노예로 보냈으면 어때요?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이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뭐예요? 노예예요. 실제 상황은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실제 상황은, 실제 삶은 힘든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대요. 이게 아멘 되십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실제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해 갔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셔서 그 속에서도 또 무슨 일을 맡아요?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총무로서 관리하는 일들을 또 맡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 힘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라. 요셉을 봐라, 야곱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어느 곳에 보냈는지 그곳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면서 믿음 안에서 서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지에 보내시는 이유는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는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뭐예요?
그 땅의 복인 거예요. 그 땅의 복.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땅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복이신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녀석 뭐 왼수 좀 안 된 모습들 보면은 좀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우리 자녀도 복이에요, 복.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곳에 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선교사가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제가 라오스에 있기 때문에 라오스는 이미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어디 집에 가셔서 생각하고 하시려고요? 네. 라오스는 이미 복받은 나라예요. 왜? 제가 가 있으니까. 전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라오스에서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다 보면은 그 스님들이 막 탁밭이라는 걸 합니다. 한 17명씩 때로 줄지어서 가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준비한 공양이죠. 식사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게 라오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있어온 전통이죠. 불교 전통. 한국에도 방영이 돼가지고 좋게도 표현됐어요. 스님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나눔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좋은 모습으로 비춰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새벽마다 매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은 안 오니까 그 새벽마다 전국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전국의 사원들에서 모든 스님이 다 나와서 그 모든 골목마다 그 탁밭을 하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축복기도 해주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받으면 일렬로 딱 써가지고 한참을 또 축복기도 합니다. 그 모습 보면은 라오스는 뭐예요? 불교의 영이 이미 다 장악한, 새벽마다 장악하는 그 땅이거든요. 그 땅에 제가 복인 이유는 매일 아침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다른 선교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행사가 아무런 영향력 없는 행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불교의 기도 축복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행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 기도하면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아무리 교회 사람들 많아도, 사람들 믿는다고 다 와도 뭐예요? 행사만 하게 해주십시오. 행사만.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나 임재 경험하지 말고 그냥 행사만, 부활절 행사, 성탄절 행사, 교회 행사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불교의 그 영향력들이 하나도 미치지 않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한국교회도 심각한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2007년에
2007년이죠. 네.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런 주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평양 부흥운동 100주년 되던 해였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좀 걱정됐던 게 그 부분이에요. 부흥이여 다시 오라가 행사예요. 행사. 여러분 정말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교회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아무런 영향력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기도가 되고 부르짖어지고 이래야지 풍성한 행사를 하고선 보기 좋았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사모함으로 왔을 때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두려운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영혼을 터치하는 말씀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폭포수 같은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부흥 행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자기 다리 때려서 회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래요. 행사가 아니라 무슨 일 하나하나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복이 되었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가정에 복이 돼야 되고 내 사업장에 복이 돼야 되고 회사 직장 생활을 하면은 사장이 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됩니다. 금요일 날 교회 가야 됩니다. 수련회 있습니다 하면서 직장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환영을 못 받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헌신적이고 더 열심이고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다니는데 왜요?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기보다는 내 이기심과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핑계 대잖아요.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교회 때문에 바빠요. 그럼 남편은 당신 믿는 예수라면 난 절대 안 믿는다 이러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늘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우리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자리만 나서 딱 혼자만 앉으면 되잖아요. 옆에다 가방까지 딱 놓고 부르잖아요. 권사님 하고. 부르지나 마시면 좋은데 너무 쉽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권사님 사랑해서 내가 자리 잡아놨어요. 그렇게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이유들을 보면은 내가 그곳에 복으로 심겨졌다면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점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주신대요? 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기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적용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성령도 경험하고 기도할 때 뜨거움도 있었고. 그런데 다음 세대는 뭐예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관심이 다음 세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늘 얘기해야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예요? 학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에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관으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합당한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들을 주셔서 각기 다양하게 다르게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학교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그래야 좋은 직장 간다. 그래야 안정적인 삶을 한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똑같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의 다스리심이 없는 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직장 가운데도 예수의 다스리심이 없어요.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해요. 뇌물도 써야 되고 또 뭐죠? 대접도 해야 되고 술자리도 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기도는 하지만 세상의 방법, 세상의 통치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돼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좋은 안내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그게 선교사. 선교사가 다른 데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자세가 나온다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었는가?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면서 세상에 이름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법을 똑같이 구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만 간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어서 고난의 길도 담대히 가고 만약에 복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바울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잘못 살은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복 받으면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그 감옥에 가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에 담대히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가죠.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이 올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이렇게 잘 전하는 저는 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작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작년에 1월에 이제 1월에는 좀 저희가 지내면서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집세도 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비자비도 내야 되고. 근데 작년에 보니까 비자비가 안 되는 거예요. 비자비가 1년 5가족 하면 한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서 저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선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받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 선교사 맞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냐? 그런 마음. 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냐? 그런 마음. 그래서 제 게시판에다 크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가로 비자 신청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잊지 않으려고. 올해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두려움이 있죠. 재정은 뻔하니까. 그래도 신청 안 했어요. 전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해결되겠지. 근데 한국에서 보낸 후원금 딱 봤을 때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해결은 어떻게 됐냐면,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비자를 내주면서 연장을 해주면서 반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들어오셨던 선교사님이 3개월 라오스 지내시면서 나가면서 또 일부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비자비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죠. 담대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늘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 근심되죠. 나는 건강도 이제 점점 쇠약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점점 더 커갈 것이고, 노후에는 어떻게 대책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앞날들을 생각하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두렵죠.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어요.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보내신 곳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담대함,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들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지기를,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삶입니다. 이 삶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